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 영적인 존재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육을 가졌지만 영적 존재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면 정말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차피 우리 다닌다면 제대로 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좀 그래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움직여서는 교회 다니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이 더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는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채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삼위일체 한 분이죠. 삼위일체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리고 분명히 그런가 하면 지옥이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됐다 했어요. 내세의 지옥.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의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주의 백성들을 돕고 말씀을 성취하는 데 돕고 여러 가지로 돕는, 성도들을 돕는 자로 천사를 하나님은 보내서 지금도 돕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분명히 사탄 마귀의 귀신이 있거든요. 사탄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 절개가 귀신들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망하게 하고 마지막에 지옥까지 끌고 가는 아주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영혼이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종교는 육신 구원이요. 맨 잘되기만 바라. 그러니까 그것은 육신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세상 건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못 뜨면 영혼은 다 죽어 있는데 맨 육신만 보고 좀 잘 되니까 좋아하고 좀 안 되면 낙심하고, 그건 불신자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 백성은 그거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 천국의 예표다. 그리고 천국의 대행기관이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어떤 종교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것까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존재, 우리 불신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곳을 늘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땅에 돌아 천국 가기 전에,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럼 이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중심은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천국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지옥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육신까지 판단합니다.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착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기준이요. 성경 말씀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란 말은, 이것은 영어가 아니고 카메라 이름이 아니고 원래 원어예요. 성경을 말하는 경경.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 기준.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만 진리요. 진리. 성경 말씀이 나와 있다니까요. 진리의 기준이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님께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교회만은 어떤 응답이 와도 성경 말씀대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 아닌 건 전부 다 그 참된 능력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인데 이걸 모르니까 좀 성실하고 착하고 바르고 그러면 다 이 사람은 뭐 좋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가 3장 23절 모두가 죄인이요 어린아이도 죄인이요. 어떤 단체에서는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 원죄가 있어.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죄.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흘러내려온 죄. 그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해결받지 못한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도 어린아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 없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구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얘기를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 자꾸 종교 생활하게 돼.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은 육신 생활입니다. 자꾸 육신을 놓고 있잖아요. 기도해도 맨 육신이요. 내 아들 잘 되게, 내 딸, 내 부모, 내 형이 맨 거기다만 주는. 영적으로는 전혀 모르니까. 지금 사단에 끌려가고 있는데 잘 되게다. 사단 안에 있는 잘되본들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을 불신자는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 같다. 그런 말 했어요. 해적선. 알지? 해적선 알죠? 바다에 지나가는 배를 약탈해가지고 도둑질하는. 해적선 안에는 여러 선원이 있겠죠. 그럼 자기들끼리는 뭐 의로운 자, 뭐 의리 있는 사람, 뭐 그러겠죠. 근데 우리 볼 때는 다 도둑놈들이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방금 우리 교독했습니다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상태와 세틀, 이게 그만큼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세틀로 안 바꿔지면 계속 사단에 이용당해요. 이용. 이 사단도 지금 살아서 끝까지 죽지도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이 하나님 쪽에 안 있으면 사단이 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유행해버린 거예요. 근데 몰라요. 어디 영화나 어디 나온 것처럼 뿔 달리고 머리 풀고 나타나지 않은 귀신은 소리 없이 아주 강교하게 성경은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혹합니다. 영적인 상태 잘못되면 완전히 본인도 모르게 사단에 계속 이용당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상태 세틀 시작입니다. 이것으로 시작 안 된 것은 시작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첫째는 복음 상태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항상 이 복음부터 시작이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안 되면 일단은 사단을 못 이겨요. 복음이 안 되면 영적 문제에 이길 수 없습니다. 착하다고 영적 문제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착한 사람이 영적 문제 더 많아. 엘리트가 영적 문제가 더 많아. 안 그런 척하고 버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복음 상태가 돼야 한다.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믿지 못하면 내 영적 상태는 그만큼 잘못되고 있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길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함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내 영적 상태는 이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란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 말. 항상. 그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잘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안 믿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체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 종교가 아니지만 그럼 이것은 좀 확인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한 다음부터 완전히 유능한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시대적인 제자로 세웠다. 우리도 그러면 된다고 말이에요. 내 조건은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성령을 체험한다면,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서 3장 10절, 내 안에 계신 이분부터 믿어져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것부터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 이 바울팀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안기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오직 그렇다면 길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가면 된다. 성령 인도받고 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직접 인도합니다. 성령을 따라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거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그 말. 이만큼 철저하게 받으면 돼요. 우리가 말로만 성령 인도 받는 것은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것이, 내 경험, 내 어떤 주장, 내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 아주 취해버리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어떤 말로 쉽게 이해한다면 성령에 취해버려야 돼요. 성령에. 내 것이 전혀 소용없을 만큼. 그러면 됩니다. 성령은 완벽한 영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영이 선한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늘 이걸 신앙생활을 이걸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복음과 성령으로. 그럼 끝이요. 이거 없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없이 하니까. 이번에 너무 반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중직자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힘들다. 그분들은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힘드는 것인지, 왜 힘드는 것인지. 그 신앙생활의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힘들죠. 방금 말한 대로 육신적인 것이 아니기 더 힘들어. 영적인 거라서 안 믿어지면. 세 번째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된다. 이제 우리가 복음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기도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이거 확신이 와야 돼. 신앙생활은 뭐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 들었던 거,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들었잖아요. 늘 강좌도 반복된 거. 근데 이것은 놔둬버리고 맨날 육신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언밸런스 안 맞아. 마귀는 그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 무너지도록 만들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무너져 버리도록. 그래야 사람들 볼 때 봐라. 저 다녀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무너뜨려버려. 그래서 교회 문을 막아버린다. 봐라, 교회에 그 사람 분명히 중짜이냐. 근데 뭐 되는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저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신앙이 우리 교회만큼은 좀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돼야 돼요. 당신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헌기땀 하나님께 없다. 기도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잠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그 좋은 기도를 왜 안 씁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데. 그래서 그런 거 안 되는 것은 안타까워 생각해야지. 여러분 뭐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되는 게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하나님으로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영적인 세트를 갖춘 사람들 한번 보자고 말입니다. 도대체 누군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7명만 렘넌트 7명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이에요. 첫째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알잖아요. 늘 말하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잘 된 거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영적인 상태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 하나님과 소통된다. 나중에 바로왕도 놀라가지고 아니 이같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런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은 자가 없도다. 이 불신자하는 소리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가 소통됐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도 어디 가도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상태. 또 방금도 말했지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을 꼭 잡아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가. 왜 피를 발라야 되냐.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해결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은 피를 발랐다. 적게 발라도 많이 발라 상관없이 바른 모든 집은 다 저주가 떠나갔다. 그러면서 그 600년 또 400년 동안의 저주도까지 끝나버렸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늘 영적인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잖아요. 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죠. 근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통했더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늘 하나님께 상담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했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실이 믿어져도 끝나는 겁니다.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한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늘 멀리 있고 당장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으로 늘 생각하기 쉽죠. 또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로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름 붓고 안수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됐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됐다. 심지어는 도망가면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삶의 엄청난 골짜기를 타더라도 두렵지 않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되면 돼요. 근데 여러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계속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요, 세상처럼 한번 딱 되면 끝까지 된다 그러잖아요. 조금 하나님 관계가 느슨해져 버리면 그만큼 또 신앙도 없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 무너졌을까? 그건 당연한 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관계를 계속 영적인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죠. 잠깐.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주일 잘 안 나온 사람은 절대 영적인 상태가 안 될 건데요. 목사님 나 집에서 기도하고
그것도 지속이 안 될 건데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소통,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느 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아, 목사님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가장 자기에 필요한 거 영적인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중에는 엘리야 제자였지만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일을 했죠. 또 이사야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제일 복음적인 성경은 다 뭐 복음이지만은 제일 복음적인 성경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그만큼 복음을 깨달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구루터기. 모든 나무도 배임 당해서도 구루터기는 살아있다. 그렇지 않아요. 뿌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래 봄 되면 새순이 나오고 끝까지 남은 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말하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했지만은 이사야입니다. 왜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까? 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냐 하나님 백성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놓쳤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걸 깨닫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 알고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알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는 알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7명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엘리트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나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했단 말이고 늘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결코 훌륭한 거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나을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 늘 영적인 상태가 이 속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통해야 돼요. 늘 말하지만 물고기는 이유 없이 물과 통해야 돼요. 물고기는. 그건 창조의 원리요. 그렇죠. 나무는 무조건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뽑혀지면 언제 죽을지 모르. 인간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돼야 한다니까. 근데 그걸 몰라. 그걸 사이에서 이용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신 앞에 절해라. 신을 섬겨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자꾸 그리 끌어가는 거죠. 모르니까 저런 것은 모르니까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종교하는 거 보세요. 근데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커본들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돌로 만들어 놓은들 그게 뭐가 움직인대? 아무리 큰 나무 앞에 절해본들 그 나무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부적이 무엇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럼 인생이 보잘것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민다면 인생은 보잘것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 인생을 건단 말이에요. 가슴에 품고 다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베개 속에 집어넣으라. 이렇게 인간을 속여버려요. 이건 영적을 모르니까 성경에만 가장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늘 영적으로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육신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거다. 그래도 따라와요. 분명히 성경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을 구하라 그 말이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육신이 매이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무너지고 그래서 육신은 절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세상 이런 말 있잖아요. 권불 10년. 아무리 관사가 나왔죠. 10년 못 남긴다. 세상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거 붙잡고 내 인생을 건다는 것이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은 말씀이요.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요.
영원한 것은 복음입니다.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가 사실 깨달아버리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요. 그렇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맞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거. 이것이 어려운 거 아닌데 조금만 하나님의 진실을 보는데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조금만 진실하게 엎드리면 될 텐데 말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조금만이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기도를 오래 하라 적게 하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통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제가 복음 볼 때는 혼자 기도해서 혼자 막 떨다가 그냥 끝나면 안 할 말로 하나님 안녕으로 가거든요. 야 이제 기도했다. 1시간 했으니까 됐다. 2시간 했으니까 됐다. 이걸로 만족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이고 신앙과 교제잖아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불러본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심정이 있다. 그 마음은 이해하죠. 근데 지푸라기 잡아서 도움 됩니까? 근데 급하니까 그거라도 잡아본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나를 살릴까 싶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아니죠. 우리가.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세틀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성공이 아니고 여기에 목표를 둬야 합니다. 성경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결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성공자가 됐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실세 총리가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 삶은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했던지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금세 100배의 축복을 받고 100년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 겸하여 핍박을 받고 핍박은 이해 못하니까 가족들이 핍박 그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복만이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요 모든 게 살아나요. 나도 살고 다 살아나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삶은 전도하든지 전도하지 않든지 나를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 은혜에 주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까지도 뭐 그러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부터 나는 오직 전도 때문에 산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라고.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그러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에요. 하든지 안 하든지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겁니다.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살겠다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죠. 그럼 세계 복음화 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경제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걸 축복하겠다고 말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인 세트를 갖추라. 세트를 갖췄으면 세트를 지키라. 왜 지키라 했냐면 우리가 방금 말처럼 조금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가 멀어지고 기도가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어둠이 들어온다. 어둠이. 흑암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늘 기억할 것은요.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빛과 어둠.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한쪽이 안 된단 말은 한쪽이 된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안 되면 이제 다른 것이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를 지키라. 영적인 세태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그래서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시간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하나로 끝날 만큼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된다고 할 만큼 기도에 답이셔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그 정도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표 속에 응답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요. 예배가 없는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예배 시간만 되면 하나님 것으로 내 생명을 드릴 것이다.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훈련받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도 예배 한 번 드린 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제발 좀 주일 성공하시고 예배 성공하시라. 주일날은 하나님 나라니까 뺏어가지 마세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내가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거라니까요. 그 주변에 나왔습니다. 주일 성공은 한 주간 성공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럼 한 주간 삽니다. 정말입니다. 주일날 기껏 봐야 우리는 오후 3시면 다 끝나요. 그렇잖아요. 조금 이제 그 다음에 추가 모이면 30분 더. 근데 그걸 아까워서 내 시간을 쓰려고 한다. 한번 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을 볼 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주일만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억지로 드리려면 워낙 그렇게 안 드리는 습관인 게 힘들어요. 근데 생각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공표하겠습니다만 우리 중자 안수집사하고 권사를 좀 테러할래요. 금명간. 기준이 뭐냐? 기준은 하나, 주일 성공입니다. 주일만큼은 언제 지킨 사람. 그게 첫째 기준이에요. 주일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중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표기도 할 수 있는 사람. 대표기도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중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보고 세우려고 그래요. 그건 기본이요. 율법이 아니고. 여러분, 뭘 하게도요, 오해하지 마시고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인색하다? 절대 믿음 없습니다. 뭐라고 표명해도 그 믿음 없어요. 어디에서만 예수님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라 적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을 또 가야 돼. 놔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부 그것 좀 드리면서 인색하다. 그건 분명히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해야 될 말인데 뭐 때문에 돈 버냐?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돈 번다. 그 정도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하나님 역사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돈 번다. 그러면요 여러분 창고가 마르지 않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아셔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뭐라도 가장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뭐라게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또 들으십시오. 직장 다니자 90% 이상은 좀 돈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 직장이 너무 좋고 뭐 그래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90% 이상은 다 돈 때문에 아닙니까? 그만큼 돈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드린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조금만 이게 안 되니까 억지로지 말고 기도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거 맞다면 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해서 드린 거하고 들으라 하니까 들은 거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 신앙생활 조금만 바꾸면 돼요. 전부 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인간은 결정하지 마. 결정됐으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줘야죠. 그러니까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꼭 이 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사모를 속에도록 이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오늘 또 세 가지를 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오늘 또 구원 사역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정말 임하리도록 그러면 돼요. 내 현장에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누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이요.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들. 근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사실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럼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 일자가 누구 있습니까?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렵죠. 조금만 기도하시라. 사실 이게 맞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내 삶 속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믿어질 때까지. 그러면 돼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무조건 안 되는데 막 따라오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믿어지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면 힘듭니다. 안 할 수는 없고 말씀이라는 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시라. 기도로 모든 걸 풀어가시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런 응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